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라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독립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반문이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삶이 계속 어려워지면 그런 질문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와 모든 조건이 똑같았던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도 야곱과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고 발목 잡고 태어났으니까 야곱이 거의 같이 태어났고 같이 큰 나라를 민족을 이뤘지만 망할 때도 비슷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었고 에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에돔 족속은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리라, 반드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건축하리라, 재건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상황이 모두 똑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면서 그 지금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여전히 나라의 주권은 없지만 그들이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상태를 보면서 답답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사실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를 세어보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훨씬 더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에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곧 그 나라의 신의 흥망성쇠와도 같았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 그 나라의 신도 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신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밖에서도 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각 지역을 이렇게 신에게 맡겨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데 그 표현이 그 이제 고대 신화 속에서는 각 나라 그 땅은 각자에게 맡겨진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해 오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너희 나라는 너희 신이 있지 않느냐, 너희 신이 너희 지역이나 그 신을 잘 섬기면 되지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러느냐. 그 맡겨준 땅이나 그 신이 준 땅이나 잘 지켜라. 이런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뭘 알게 됩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이라든지 외국을 통치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시선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고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크심의 크신 하나님의 그 지평,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이유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요.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6절부터 8절 중반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받들어 모신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나를 엿본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14절까지 가보면 꼭 제사장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빗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께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더럽혀진 빵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빵이 더럽혀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빵을 드려라라고 하신 것이 있고 바르게 법을 지킨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벌어들인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려서 빼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희생제물도 병든 것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눈먼 짐승 드린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 드린다는 거죠.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을 여기는 지금 멸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데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착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영광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이 통속적인 신앙의 모습과 선지자의 메시지의 이 간격을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통속적인 신앙은 우리가 제물을 잘 드렸으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을 잘 따랐으니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전통은 계속해서 그 지점을 지적해요. 통속신앙은 신앙생활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린 것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물을 태운다고 그 향기를 맡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빵도 그 짐승도 떡도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쉬워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른 어떤 신상, 다른 종교, 점 보는 것, 뭐 무당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더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종교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된다면 종교 활동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멸시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신 분, 사랑 많으신 분,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당신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고 뭐 그런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것들. 그런 자세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예배도 드렸고요. 직분도 있고요. 종교생활 잘했을 거고요. 헌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받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도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아무리 친밀해도 자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뭐 친밀하다고 반말하고 자기도 먹지 못할 것을 주고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치킨 오면 아빠 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다리 먹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온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회개할 일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계속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있을 텐데 그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정해진 율법 잘 지켰잖아요.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가장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단지 이스라엘에서만 크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중요함, 그 무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예배 드려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나오십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로 나온다면 그 자세가 회개해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드려야 하는 예물이고 마음에 찔려서 드리는 건지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득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것도 얻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삶이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대하고 그 기대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되네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셔. 이런 얘기들 너무나 쉽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믿음 없는 태도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 막혔습니까? 어디에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고 절대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기를 멈추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문을 닫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로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정직한 예물 드리지 않고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제물을 드릴 때도 뺏어온 것, 때려서 훔친 것, 뭐 피 흘리면서 그런 것들로 드리니까 하나님께 나 도저히 이거 못 받겠다. 누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 닫는 게 아니라 아예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사랑하며, 그러니까 막 사기치고 빼앗고 뭐 때리고 그러면서 얻는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기대하신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온 세계 열방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 수요 기도한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주일만 돼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들 규모로 큰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생태계는, 교회의 생태계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다 각기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온 세상을 채워가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그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드냐라는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 세계 열방의 높임을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섬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섬김 요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섬겨주십시오. 요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떻게든지 제 능력 안에서 열심히 감당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 닿는 대로 충성스럽게 또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소중하신 분이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섬겨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셔서 그 섬김을 기대하셔서 사랑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좀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멈춘 일도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보다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일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과 기쁨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린 적도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라고 영광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의 문이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문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겁고 또 영광스럽게 섬기는 그 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양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역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명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겁다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에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주님 하나님께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아끼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문들을 주님 닫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허망하게 매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품한 교회 주님 교회 문을 닫지 마시고 주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할 일을 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는데 모든 일 영광으로 알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진작에 교회가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줄 압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여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여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들로 풍성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셔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온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을 잘하고 또 일을 완성하고 또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이기 이전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사랑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